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메타라는 말은 원래 본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서 그 의미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after, beyond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일 뒤에 아니면 무슨 일을 뛰어넘어서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러면 cognition, 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메타인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배고프면 사람이 짜증도 나고 예민해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건 본능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본능을 알고 배고플 시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준비해서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예민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집에 들어가면 맨날 가족들끼리 다투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예민해져요. 왜 그럴까 봤더니 밥 때 안 먹는 경우가 있다거나 누군가가 밥 때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 가정은 불행해.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해?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예민하기만 해? 내 자녀들은 왜 저렇게 짜증만 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예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학계에서는, 이 심리학계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첫째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스탑하고 자기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관계에서 내가 너무나 분노하는 상황,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에게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도통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주변에 신뢰할 만한 멘토를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나를 못 보는 것을 주변의 멘토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이 충고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메타인지 능력을 점점점 길러간다면 우리가 실수를 줄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새 더더욱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여러분, 기원전 609년에 이 애굽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대략 한 120년 정도 이 패권을 가지고 그 당대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제 세력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이제 힘이 부상을 하니까 애굽도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이 모든 이 정치를 잠재우고 이 바로 왕 느고라는 왕, 바로가 왕이란 뜻이죠. 이 바로 느고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세속 역사에서도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엄청 큰 역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전쟁이었다고 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 느고가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갈그미스까지, 저 북쪽의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군대를 꾸려가지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딱 막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이 아들을 세워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갔던 바로 느고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름도 여호야킴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였죠. 여호야킴 왕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금 완전히 애굽에 굴복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완전히 굴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정확히 4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기억해 두고 이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과 함께 침략해 옵니다. 그때부터 여호야김 왕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운명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여호야김 왕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제 바벨론이 시끄러워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에 붙어야 되겠다. 외교적으로 보자면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 느부갓네살이 내분을 잠재우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또 어떤 선택지밖에 없어요. 바벨론을 섬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었다 하고 느부갓네살을 잘 섬깁니다. 세금 내라고 그런 대로 다 내고요, 군대 보내라고 그러면 다 보내고요, 나라는 피폐해지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하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끝까지 놓칠 수 없었던 세력, 바로 느고를 또 선택하게 됩니다. 불과 한 2-3년 동안 여호야긴 왕도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비참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바로 느고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는데 이제 여호야긴 왕을 없애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요 이제 바벨론을 또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십 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보여줬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과연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밖에 없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벨론을 선택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선택하든지 애굽을 선택하든지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야 됐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애굽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됐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메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런 습관을 갖추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모든 경고를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을 조금만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 같은 결정,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끝까지 한번 52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시종일관 그냥 심판을 받는 대로 받아라, 바벨론에 붙어 있어라,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었던 왕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몇십 년의 시간 동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달리 말해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외침에 귀도 기울여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이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우시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 때문에 더더욱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애굽을 선택할지 바벨론을 선택할지 몇십 년 사이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아요? 스스로 낮추지 못하는 모습, 아까 15절 말씀에 교만한 모습과 같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겝의 성읍들, 이 남방 지역의 모든 성읍들이 봉쇄돼서 열자가 없다. 유다가 다 잡혀가서 온전히 잡혀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 북방에서 느부갓네살이 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지혜를 짜내고 경험이 많고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봐서 열심히 선택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방에서 오는 느부갓네살은 어쩔 건데? 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떡할 건데?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디 갔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살기 위해서 의지하고 의존했던 애굽 바로 느고, 내가 눈치 보면서 그 시기만 어려움만 넘기려고 선택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이 내가 살려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내 삶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인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도요, 이런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지금 한 여인이 바람이 나고 간음을 피는데, 치마는 여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한 나라 앞에서 치마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의 결과를 자기가 심판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입니다. 흑인들입니다. 이 흑인들이 피부를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악에 익숙한 우리 딴에는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결과,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네 몫이요 네가 행한 결과다.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신이 정해진 것이니 이 이유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속이는 일에 익숙합니다. 아니야, 오늘 내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음날 그 일의 2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주문을 거는 듯한 거짓말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서 이 일을 못했지만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서 2배를 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사는 인생, 자신의 능력치는 완전 제로인데 자신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일 그 다음 날은 나는 100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스스로 포로된 이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스로가 안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외치셨을 때 그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완전히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마디로 메타인지 능력을 좀 갖추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메타라는 말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메타는 after, beyond, 뛰어넘어서,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요. 이 노이아는 지식,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치면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뉘우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의 1차적인 뜻은 대부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 없을 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침통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 그 상태가 회개, 돌이키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추구하든 우리에게 닥쳐진 결과는 내가 바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받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외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어리석은 모습,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것이 안 되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예언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켜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